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부모지녀는 불가부지야이니 일즉 이시오 일즉 이군이라. 부모의 나이는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니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기쁘고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두렵다. 해년, 나이년. 이 해년자는 나이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가면 나이도 그만큼 먹기 때문에 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옳을까, 가할까. 이 옳을까자는 뭐뭐 하는 것이 옳다, 뭐뭐 하는 것이 가하다,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지, 알지자. 알지자가 들어간 거를 좀 더 볼까요? 알지자의 밑에 해일자가 있으면, 해일자가 오게 되면 지혜롭다라는 의미의 지혜의 지자가 되겠고요. 여기에 병들어 기댈 역자가 오게 되면 어리석을 치자가 되겠습니다. 음은 지가 아니고 치가 되죠. 어리석다 할 경우 어리석을 치자. 그다음에 벌레충이 이 자리에 있게 되면 거미지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지자는 화살시와 입구자 이 두 가지 글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성분은 화살시가 되겠습니다. 알지자의 지와 시가 소리가 비슷하죠. 모음이 같습니다. 지시 이렇게요. 법칙 칙자 또 곧즉자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조개 패자와 칼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칙이라고 할 때는 칙이라고 읽고 또 곧 바로 할 때는 즉이라고 읽습니다. 또 이 경우는 뭐뭐는 곧 이렇다, 뭐뭐는 곧 이러하다 라고 말할 때 곧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도 합니다. 그 생략해서 그냥 뭐뭐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그 곧이라는 이 후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써이, 뭐뭐로써. 써이자는 문장 속에 있으면 써이자 뒤에는 목적어로 쓰이는 단어나 명사구 또는 명사절이 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는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그 목적어로서 명사 또는 명사구 등이 없을 경우에는 그 대명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번역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다만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되겠지요. 이 위에 이제 본문의 문장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써있자를 번역하실 때는 그것으로써, 그것을 써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기쁠희. 기쁠희는 북주자하고 입구자로 구성이 됐어요. 북주자는 지금 이 모양이 이렇게 세워진 북의 형식을 이런 모양을 이제 띄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탱할 지자가 들어가면 진짜 북이 되죠. 북고자. 이게 바로 북고자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모양은 악기라는 어떤 북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기쁘게 그 즐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이 기쁠 희자가 되겠습니다. 두려워할 구자. 두려워할 구. 두려워할 구는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심자가 주요 의미부로 들어가 있고요. 놀라서 볼 구도 이 두려워할 구자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이거는 놀라서 볼 구자는 성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의미도 약간 포함이 됩니다. 놀라서 볼 구자를 한번 보면 눈목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그 눈 두 개가 그냥 휘둥그레하게 떠 있는 상태고 아래쪽에는 세 추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참새 같은 새가 눈을 크게 뜨고 놀라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마음 심자와 놀라서 볼 구자가 합쳐져서 두려워할 구자가 됐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부모지녀는 불가 부지아이니 부모님의 갈지자 수식 부모님의 나이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불가 부지 알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일즉 이시오 일즉 이구라 하나는 한편으로는 즉 한편으로는 즉 번역 안 해도 됩니다. 고측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그로써 이 써있자 바로 뒤에는 목적어로서의 대명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 써있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으로써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즉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은 뭘까요? 대명사는 찾아내야 돼요. 앞에서 찾아야 되겠죠? 즉 부모의 나이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그로써 두렵다. 여기도 역시 그로써 부모의 나이 때문에 두렵다. 같은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두렵다라고 말한 것은 그 앞의 경우는 그만큼 장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쁜 거고 또 뒤에 이 두려운 이유는 그만큼 노쇠해지셨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두렵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이 논어 2인편의 문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주자가 주성문을 쓴 게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유 기역냐 상치 부모진연 즉 기희 기수 우구 기쇠 이 어에일지성 자유불능이자 지 알지자는 기억함과 같다. 부모님의 나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으면 이미 그 장수하신 것이 기쁘고 또 그 노쇠하신 것이 두렵다. 그래서 남은 날을 아까워하는 성심에 대해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절로 있게 될 것이다. 부모지녀는 불가 부지아이니 일즉 이시오 일즉 이군이라. 부모의 나이는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한편으로는 그 장수하신 것 때문에 기쁘고 한편으로는 그 쇠약해지신 것 때문에 두렵다. 애친자는 불감 5어인 이오 경친자는 불감 만어인이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남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는다. 사랑애. 이 사랑 애자는 아껴줄 애자가 되겠습니다. 아껴주는 거예요. 이 사랑 애자가 진정 의미하는 것은 아껴주는 거예요. 아껴줄 애, 사랑 애. 맨 위에 손톱조가 있고요. 여기 또 덧풀멱이 보이죠? 여기 또 마음심도 중간에 있습니다. 뒤쳐져 올 치가 맨 아랫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감히 감, 과감히 행할 감, 과감할 감. 부사를 쓸 때는 감히가 되겠고 이제 동사로 쓸 때는 과감하게 행하다, 용감하게 행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악하라 미워할 오. 악하다라고 할 때는 악이라고 소리를 내고 미워하다, 증오하다 할 때는 오라고 음이 오가 되겠습니다. 버금 아자와 마음 심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어조사 어. 어조사 어자는 뭐뭐에에서 또는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또는 비교를 의미하는 뭐뭐보다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뭐뭐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경할 경, 진실로 구자와 칠복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앞에서도 여러 번 공부를 했던 내용 것들이 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거만할 만자, 마음심이 있고요. 마음심이 주요 의미부죠. 마음심이 부수로 쓰일 때는 이렇게 생긴 마음심은 이제 왼쪽 모양, 이 왼쪽에 배치가 되죠. 이렇게 부수로 쓰일 때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같은 글자죠. 네. 또 마음심자와 길게 끌 만자, 이 두 가지 글자로 구성이 돼서 거만하다라는 의미가 됐고요. 이 길게 끌 만자가 성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똑같게 왔죠. 네. 애친자는 불감, 오, 어인, 이오. 친을 사랑하는 자는, 친의 범주는 부모, 형제, 그리고 일가친척, 삼촌, 사촌, 오촌, 이런 분들 모두 다 친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가장 1순위가 부모이기 때문에, 친자 그러면 일단 부모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친을 사랑하는 자는, 즉,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함부로, 감히 감자, 함부로 남을 미워하지 않고 경친자는 불감 만어인이니라. 친을 공경하는 자는, 즉 어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함부로 남을 거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애친자는 불감 오어인이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고 경친자는 불감 만어인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남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 문장은 효경, 천자장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효경은 그 진나라와 한나라 시기 사이에 책으로 만들어진 유학의 경전입니다. 지위와 계급에 따른 효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효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유교 경전 중 하나입니다. 유교 경전하면 우리는 보통 시경, 서경, 주역 이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들죠. 사서, 삼경 할 때 삼경이요. 유학의 경전은 이것 말고도 또 오경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삼경에다가 플러스 춘추와 예기 이렇게 해서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기 이렇게 5가지를 해서 오경이라고 또 일컬어집니다. 춘추 같은 경우는 전 춘추시대 역사서죠. 그리고 예기는 한나라 전한 때 그때 작성된 건데 의례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유학 경전에는 13개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걸 십상경 경전이라고 해요. 십상경. 그 십상경 안에 이 효경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서 삼경이라고 하든 오경이라고 하든 또 십삼경이라고 하든 이런 거는 하나의 이제 분류 방법이에요. 사서 삼경이라는 이름에는 논어하고 맹자 같은 경우는 경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서, 서에 포함되거든요. 글서자. 그런데 13경으로 분류가 될 때는 논어와 맹자는 경으로 이제 포함이 돼요. 13경 안에 논어, 맹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서 삼경이라고 일컬어지든 내지 5경 내지 13경이라고 일컬어지든 이 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고서들은 다 유학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고대의 서적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효경도 13경 안에 분류가 돼 있고 논어와 맹자도 그 13경 안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효경의 천자장이기 때문에 천자, 하늘천 아들자자 그 천자의 효에 대해서 서술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본 거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요. 애경, 진어, 사친, 이, 덕교, 가어, 백성, 형어, 사해, 개, 천자지, 효야라. 사랑함과 공경함을 부모의 일을 일로 삼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극진히 하고
덕의 가르침을 백성에게 가해서 사해, 즉 온 세상에 본보기가 되니 이것은 대체로 천자의 효이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친이란 말은 친, 부모님의 일을 일로 삼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섬기다라고 번역을 하죠. 부모님을 섬기다. 섬기다란 말 자체가 그분의 일을 일로 삼아서 잘 섬겨서 행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섬기다는. 그분의 일을 일로 삼는다. 부모님의 일을 일로 삼는다. 왜 이런 말이 있겠어요? 천자잖아요. 천자. 천자는 자신이 부모가 천자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자기는 천자의 후계자로서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일을 내 일로 삼아서 그걸 계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부모님의 일을 계승하는 것은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천자부터 제후, 대부, 또 일반인들도 훌륭하신 부모님의 인품이나 훌륭하신 그 행적을 그분의 일을 내가 계속 이어간다 라는 의미가 바로 사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요. 애친 자는 불감 오어인 이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고 경친 자는 불감 만어인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남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는다.